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겨울 한복판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깃털처럼 가볍게 내려앉고 있었지요. 어느 궁전 창가 새까만 나무틀에 둘러싸인 차가운 창문 옆에 한 여왕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눈을 바라보다가 바늘끝이 손가락을 찌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핏방울이 3번 똑똑똑 차가운 눈 위로 떨어졌지요. 붉고 뜨거운 피가 차갑고 하얀 눈을 더 하얗게 보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여왕은 속삭였어요. 눈처럼 하얗고 피처럼 붉고 창틀처럼 검은 머리칼을 가진 아이, 그 아이를 갖고 싶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지요. 피부는 눈처럼 새하얗고 뺨은 피처럼 붉으며 머리칼은 칠흑같이 깊은 어둠을 머금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백설공주라 불렀지요. 하지만 아이가 세상에 나온 그날 여왕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피와 생명을 바쳐 얻은 아이였던 겁니다. 1년 후 왕은 새 아내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단단한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자신보다 예쁜 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왕비에게는 신비한 거울이 하나 있었지요. 그 거울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장 속에 박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거울은 대답했어요. 여왕님,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대답이 왕비를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잔혹했지요. 백설공주가 자라나면서 그 얼굴은 왕비의 미모를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은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고 차가운 달빛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왕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장 속에 박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거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여왕님도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순간 왕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눈동자는 새까만 독처럼 변했고 질투와 증오는 그녀의 심장을 서서히 썩혀갔습니다. 왕비는 그날부터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결국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저 아이를 숲으로 데려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거라. 그리고 죽여라. 그 증거로 심장을 가져오너라. 사냥꾼은 명령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칼을 꺼내 들자 아이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공포와 순결한 생의 빛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지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다시는 궁전으로 돌아오지 않을게요. 사냥꾼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칼은 무겁게 느껴졌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도망가거라. 숲속으로. 다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내 운명이다. 그리고 그는 지나가던 어린 멧돼지를 찔러 심장을 꺼내 왕비에게 가져갔습니다. 왕비는 요리사에게 그 심장에 소금을 치게 했고 그것을 먹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내 손으로 삼켜버렸다. 내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설공주는 숲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나무는 칼날처럼 뻗어 있었고 짐승들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백설공주는 돌부리에 걸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밤이 깃들 무렵 그녀는 작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작고 단정했습니다. 작은 접시 7개, 숟가락 7개, 칼과 포크 7개, 머그잔 7개, 그리고 7개의 침대. 백설공주는 조금씩 음식을 떼어 먹고 마지막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오두막은 광산에서 일하는 7 난쟁이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누군가 집안에 들어온 흔적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막내 난쟁이가 자기 침대에서 잠든 백설공주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처럼 고요했지만 숨결은 따뜻했습니다. 난쟁이들은 회의를 한 끝에 그녀를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한다면 여기에 살아도 좋다. 백설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난쟁이들은 신신당부했습니다. 새엄마를 조심해라. 너는 죽은 줄 알았겠지만 곧 너의 존재를 알게 될 거다.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러나 왕비는 거울에게 또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장 속에 박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거울은 숨김없이 대답했습니다. 여왕님도 아름다우시지만 언덕 너머 난쟁이들과 사는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의 눈동자가 갈라진 유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살아있다고? 그 아이가? 좋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다. 첫 번째로 왕비는 코르셋 끈을 들고 늙은 행상인으로 변장해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의 숨통을 조였지요. 아이는 푸르스름하게 질려 쓰러졌습니다. 난쟁이들이 돌아와 끈을 끊고 간신히 되살렸지요. 두 번째로 왕비는 독이 든 빗을 만들어 또다시 변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백설공주가 머리카락을 빗는 순간 독은 그녀의 피부를 파고들었고
소녀는 눈을 뒤집고 쓰러졌습니다. 난쟁이들이 빛을 뽑아내고 다시 살렸습니다. 세 번째 왕비는 독이 든 사과를 만들었습니다. 겉은 탐스러운 붉은색이었지만 그 속은 죽음을 품고 있었지요. 왕비는 시골 안악으로 변장해 사과를 반으로 잘라 보였습니다. 내가 이쪽을 먹을 테니 너는 저쪽을 먹으렴. 왕비는 독 없는 흰 부분을 먹었고 백설공주는 독이 든 붉은 부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과즙이 혀를 적시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닥에 떨어져 생명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난쟁이들은 며칠 동안 그녀 곁에서 울었지만 차가운 피부는 다시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를 유리관에 눕히고 산 위에 두었지요. 죽음조차 그녀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왕자가 숲을 지나다 그 유리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지요. 이 관을 내게 주시오. 금은 보화를 주겠소. 난쟁이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가 없소. 제 전부를 바쳐 그녀를 소중히 하겠소. 난쟁이들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왕자가 부하들에게 관을 옮기게 하는데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백설공주의 목에서 독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차가운 몸에 숨결이 돌아왔고 백설공주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나, 여긴 어디인가요? 왕자는 그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내 왕비가 되어주시오. 백설공주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손님 중에는 왕비도 있었지요. 그녀는 다시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장 속에 박힌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거울은 대답했습니다. 여왕님도 아름답지만 어린 왕비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왕비는 독사 같은 분노를 삼킨 채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건 벌이었지요. 철제 슬리퍼가 불 속에서 시뻘겋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왕비의 발에 신겼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뜨겁게 달군 신발을 신고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왕비는 비명과 함께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